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식민지로 있는 거, 그들이 이집트의 그러한 박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법,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뭐 바로에게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지만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뭐 본문을 뭐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동영상, 출애굽기 동영상 요 부분을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거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사두개인과의 부활의 논쟁을 할 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요거 6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말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따지면 I am.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I was가 되라. 내가 그러니까 이 400년 전에 벌써 그 야곱은 다 죽었고, 그리고 지금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내가 누구냐면 옛날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현재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현재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럴 때 이 구절로 딱 얘기했잖아요. 더구나 이 구절이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안 믿었는데 바로 모세 오경,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약 그때 스가랴로 얘기했으면은 안 받아들였죠, 그들이. 이만큼. 이건 우리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얘기하다가 최후의 이제 공격 수단,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이건데, 말씀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 성경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항상 이런 성경적 관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아주 자제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빨리 66권들 통달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통달하라. 언제까지 우리가 66권 중에 몇 권 알다가 생을 마치겠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깊이 통달하여 하라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자세, 아주 성경이 무엇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얘기할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1획. 요새에는 1점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글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요타, 저 히브리어는 요드, 아주 작은 글자가 있어요. 그것도 절대로 안 없어지고 1획도, 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기억할 때 이렇게 긋는 거, 영어로 따지면 J, 이렇게 밑에 꼬부리는 거, 이런 것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무슨 틀린 부분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게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많이 틀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주님 이건 다 빼셔야죠. 그러나 그곳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성경의 무엇성, 그래 우리의 신앙에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거는 이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했고, 오늘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시키려 했고, 모세는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5가지
모세가 5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예? 내가 뭐에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리고 자기가 아마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과연 이게 말이나 되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승리의 약속. 나중에 너가 이 산에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안다. 이건 뭐 자세히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고. 두 번째 그러면 중요한 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거죠.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15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뭐죠? 로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인님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은 주인도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제 내 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장로들 모으고 이런 얘기를 해라. 거기 보면은 이제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얼핏 보면 약간 이거 좀 약간 거짓말.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갈 건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요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고센에서 시내산까지는 직선거리가 한 3일 정도 돼요. 예,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 왜냐하면 우리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걸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로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흘길을 만약에 갔다. 희생을 드리겠다. 그 다음엔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것까지 원래는 바로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불법을 해가고 있거든. 한 나라의 주권을 왜 그 애굽에서 결정해요? 이스라엘이 결정을 해야죠. 허락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민족의 운명을 바로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나올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뒤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둘러대는 건 제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한 유리한 얘기로 이렇게 둘러대는 건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꼭 해야만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해야만 그게 진실한 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갖고 있다가 누가 만약에 물어봤다면 무슨 어떤 분명하게 얘기할 때 그때는 제가 속이면 안 되죠. 그러나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의 과거의 잘잘못 자꾸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결벽증이에요. 이거. 이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과거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말 안 듣더라고 나중에. 그래갖고 그 대학부를 돌보는데 대학부에 가서 자기의 그 과거의 좀 추한 모습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 그걸 왜 얘기하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실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 말은 속에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진실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원래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만 바로한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일단은 여기서 애굽 왕한테 가서 18절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 가겠죠 뭐. 그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조차도 허락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갈 때 21절, 22절에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서 21절에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21절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에? 금방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나? 뭘까요? 나올까 답이? 빈손? 빈손이 핵심이죠. 이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 뭐냐 이거예요. 기껏 이들한테 착취당하고 노동력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나가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실 때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그냥 값싼 노동력 거의 그냥 노예로 실컷 부려먹었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들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의 조상 요셉은 와서 이 애굽을 살린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그 후손들을 이렇게
부려먹고 또 죽이기도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 10번째 재앙, 맏아들만 죽이는 건 사실은 굉장한 인자하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들은 남자 사내들은 다 물에다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장자만 죽인다는 거는 그들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이쪽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은 살아났고 이들은 이제 결국 승리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때 바로가 말을 안 듣고 말이죠. 벌써 눈치채고 보내라니까 네. 그리고 다 보내놓으면 참 너무 허탈해요.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못되고 굴었는데 이것들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는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때 이제 말 안 들어줘야 본격적으로 그냥 막 메뚜기도 나타나고 이제 막 우박이니 이런 것도 막 나타나줘야 막 애들한테 고통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들도 막 한판하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사실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빈손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폐물 금폐물을 얻게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벌 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한 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모순도 많이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당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갚아줄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지, 세 번째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냐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주 정확한, 제가 모세가 다섯 개 질문하는데 그중에 세 개는 굉장히 괜찮은 질문이에요. 지금 세 번째 질문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면 모세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타나지 않았다고 우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나병이 들게 하고 6절에 9절에 하수를 피, 이렇게 이 믿음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 이러한 이적을 보여줌으로 믿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모세는 떠나야 됩니다. 이 정도면 떠나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별로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한다. 지금 말 못하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피를 망들고 말이죠. 이 손에 나병이 들게 하고 지팡이로 또 뱀도 말들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말 주변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좀 언제 가서 뭐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대답하시기를, 야, 누가 입을 지었냐? 11절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 요즘 뭐 장애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요즘 막 조사해가지고 막 낙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의사들 중에 말이죠. 이렇게. 그거 안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말 못하게 지으시고 눈 맹인이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눈이 밝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이 말이죠.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혹시 누가 좀 키가 작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막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키가 작지만 대신 귀엽잖아요. 키가 작으면 얼마나 좋아요. 귀엽고 말이죠. 또 피부가 뭐 어떻게 됐다 뭐 나는 남들에 비해서 하얗지 않다. 한번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아프리카. 그들 아예 그런 사람은 아예 나는 운명적이다. 나 자꾸 피부 때문에 까매갖고 고민하는 사람들. 아예 남은 생에 아프리카 사세요. 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피부 오히려 그 중에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날지 몰라요. 그리고 금방 이 동질적으로 느낌이 가질 거 아니에요. 적응이 잘 된다. 우리가 이런 키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피부라든가 또 나는 뭐 공부를 못한다. 좋은 학벌을 못 갖고 있다. 그 왜 좋은 학벌을 못 가졌죠?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머리가. 왜 한 번 외우면 외워지질 않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럼 학벌 없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집이 너무 어려서 공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머리는 좋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그런 기질을 타고났고 아니면 안 외워줘요.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 S대 법대 나온 친구. 걔는 아직까지도 외워요. 고등학교 책. 그건 어쩔 수 없어. 걔는 S대 법대 말고 갈 데가 없어. 걔는. 하면 외워지는데 뭐. 한번 읽으면 그냥 남는 거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데 가야지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애들은 할 수 없어. 일생 자기의 교만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갔으니까 뭐 S대 의대를 갔든지 했으면 이제 일생 교만. 제가 언제든 낮아지기 어려우니까 그 친구는 머리 좋은 거 대신 이제 일생 겸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머리 나쁜 사람들 애당초 뭐 좋은 이것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네. 감사하세요. 여러분 너무 외모가 잘나면 또 은근히 이럴 수 있어요. 외모가 뭐 좀 대충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냐? 나다 이거예요. 못 듣는 자는 누구냐? 눈 밝은 자는 맹인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못 보는 사람이 한 20만 명 이상 되죠. 또 못 듣는 사람도 한 20만 명 이상 돼요. 우리 또 잘 걷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명 넘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께서 또 다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부모를 만났고 하필이면 이런 자식을 만났고 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자꾸 자기가 잘못 안 한 건데 주어진 환경 가지고 자꾸 그거 고민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딱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겠죠?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나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 섬기라고, 도우라고. 여러분 신앙을 가졌잖아요. 신앙을 가지면은 이제는 이제 나처럼 이런 길을 갈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생겼고 나는 정말 뭐 그렇다. 그러면 또 못생긴 사람들을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탤런트 잘생겼으면 못생겨서 막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보고 걱정하지 마라. 뭐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근데 막 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래 가 사람은 야 괜찮다 이럴 때 그를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못한 거나 재산이 없거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로가 되지 재산도 많고 인물도 잘나고 학벌도 좋고 뭐 외모도 다 좋고 무슨 위로를 하며 그 사람이 무슨 누굴 돕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 우리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순종을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13절에서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앞에까지는 꽤 그래도 뭐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계속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노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노, 하나님의 후회 뭐 이런 건 항상 문학적 기법이라 했죠. 신인 동용설.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결국은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런 뜻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정말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리고 형이 돕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가서 지팡이 들고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지금 모세는 계속 피하고 싶어 했고 왜 그렇게 피하려고 그랬냐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이집트 바로 그 궁전에서 그 대제국의 권부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40세까지. 그걸 잘 알아요. 이 바로의 그 영향이 어떤 건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군대의 강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과연 자기가 지금 이러한 양이나 치던 자기가 뭘 그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냅니까? 될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고 그리고 그도 한때는 뜨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스스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한때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한 번 하다 바로 실패했잖아요. 애굽인 하나 죽였다가 숨겼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발각되고 그래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양치기 하던 그는 다 거품 다 빠지고 자기는 이제 안 된다고 그랬을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거를 좀 짧게 그냥 한 거는 이미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아니, 선교사 가는 사람 치고 이 본문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이 본문 얘기하고 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부르심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벌써 상당히 진전이 됐고 이제 곧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르심.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부르심.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처음 질문, 내가 뭔데 이런 거 해야 되는가?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분명히 불렀죠. 우리를 갖다가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고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셨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뭔데 이 온 천하의 사람들을 내가 왜 구해야 되는가? 내일은 아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모세가 처음 질문했던 거. 왜 내가 누군데 가냐? 여러분 만약에 그 내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할 것이고 결국 주님 앞에 빈손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명이 우리 없으니까. 또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건 나 말고.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하다고 진짜 느낀다면 그는 기도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뭐 저는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 제가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게 진짜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자기 부족함을 느끼니까. 근데 자기는 부족하다고 말을 해놓고 기도는 또 대충 아침에 기도, 자기 전에 기도. 그렇다면 그건 진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부족함을 느끼면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꾸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참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그냥 뒤로 빠지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실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부름받았거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걸 자꾸 제자 훈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훈련. 지금 그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듭난 사람들 모아서 제자 훈련시키는 걸로 제자를 삼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 불신 이 과정 전체가 제자 삼는 거죠. 불신자를 불러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부터 양육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믿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제자훈련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도가 없어요. 가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거기 쫙 있는 믿는 사람들 모아서 증인되라는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사도들에게 준 명령이지 뭐 우리한테 준 거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30절은 뭐죠? 바울 사도가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빌립보 교인 어린 교인들 그래서 그가 돌보고 그랬던 교인들에게 너희들에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서 보고 들은 바라. 바울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제자 불신자들 거듭나게 해서 양육하고
어떤 때는 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치기도 하고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가르쳤어. 그러나 그 전에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름 받은 건 뭐 분명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부인하면 안 돼요. 다만 모세와 비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국민을 그런 애굽에서 그 민족, 육적인 민족을 구원한 거고, 우리는 온 땅의 백성을, 그는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우리는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마귀의 그런 움켜짐에서 우리가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한 명이 부름받았어요. 모세 때는 한 명이면 충분해. 한 명이 부름받았고, 이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비교하면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요, 우리는 의의 직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우리의 직분이 더 모세의 직분보다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항상 살필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요, 뭐냐면 사명과 삶이 혼돈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거나 권하는 것들은 주로 뭡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화에 대한 것이며 빛과 소금에 대한 거예요. 우리 보통 성경에 주로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 뭐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 분내지 마라, 뭐 부부간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또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를 갖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이런 말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많은 말,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가 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로 우리의 이러한 성화와 관계된 거고, 우리의 사명과 관계된 건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온 세계 다니면서 증인이 되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많이 나의 어떤 성화나 어떤 그런 삶 쪽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이것도 물론 써야 돼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또 나의 이런 사명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게 지금 무슨 열매를 내가 맺는 중이에요?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제 내가 그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내가 정말 감당하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물이 오늘 본문은 끝났어요. 아까 17절 다 끝났고, 그거와 연결해서 중요한 건 그거, 이거 한만 하면 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받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 9가지 얘기할 겁니다. 9가지.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종합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삶의 목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은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80세 생을 마치면, 사명은 어떤 거냐면 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 전까지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뭐 일거리일 수 있겠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명이라는 건 내가 눈을 감으면서 자녀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그 삶의 목표가 이게 목표여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돈을 번다든가 이건 목표가 아니라 이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뭐 집을 장만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장만하는 게 목표죠.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목표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삶의 목표, 진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내 신앙이 잠들 수가 없어요. 미지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한가해야 죄를 짓죠. 다윗처럼 전쟁 끝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밤쯤 저녁 때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어떻게 저녁 때 일어납니까?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죄질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전투 중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녹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삶이 흥미진진. 이거예요. 흥미진진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이렇게 환갑이 되고 막 이럴 때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전에 그 학생운동 20년 할 때 정말 이거예요. 그때 물론 이제 그 대표 그거 할 때 빼고 캠퍼스에서 뛸 때 그냥 휙 갔어요. 들었어요? 그때 내가 막 캠퍼스 간사를 막 뛰고 그럴 때 한 20년의 세월을 그냥 휙 가버렸어요. 그냥 갔어요, 정말. 그리고 개척에서도 막 수요일 하면서 이 66권 만들어 보겠다고 할 때도 그냥 간 거예요. 시간 금방 가요. 왜냐하면 흥미진진해. 시간 되게 안 간다. 세월 안 간다. 지금 가만히 있고 있어서 그래요. 사명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나그네 길 어차피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갔든지 뭐 힘들면 이제 한참 있다면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여행 막 갔다가 보면 집에 오고 싶고. 저도 이전에 한번 세계 여행 한번 했다가 뭐 딴 거 하와이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난 뭐 표도 다 있고 그런데 하와이 거 보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기도 싫어. 그냥 집에 빨리 가겠다 해서 제가 집에 왔어요. 가기도 싫어.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이게 빨리 가는 게 최고거든요.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싹 지나가요. 제가 군대 가서 이병 때 딱 병장 보면 언제 병장 되나. 군대 한테 시간 되게 안 가거든 원래. 병장 언제 되나 제대 언제 안 하든. 근데 삶도 마찬가지. 우리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2, 3 이건 좀 매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밤낮 자야 되고 밤낮 뭐 먹어야 되고 그만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간다니까 삶이. 금방 가는 거예요. 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생하면 그냥 막 너무나 많은 일 흥미진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간증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겨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막 성도들이 너무 심심하고요. 할 것 되게 없고 잠은 하나도 안 오고 그러면 내가 간증 한번 하고 싶어. 간증 하루 종일 지금까지 있었던 거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간증이 무궁무진해야 돼.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을 안 하죠.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건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그렇게 돌보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거는 벌써 이런 걸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거는 그동안 신앙 꽝이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난 그동안 신앙이 빵이었구나. 빵. 이런 간증거리를 꽉 무장되면은 쳐도 그냥 그건 뭐 원래 나그네 길인데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혹시 이거 적고 있어요? 아니면 외우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어쨌든 어느새 다섯 번째.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마땅해요. 내가 전문의를 땄어요.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또 인턴, 레지던트 11년만 혹은 또 뭐 거기 뭐 펠로우인가 뭐 하여튼 10년 넘게 해서 전문의를 땄다면 그 다음엔 고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이 기술을 써먹어야죠. 그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공부했어요 그럼? 전문의 왜 따서 힘들게?
이제는 써먹고 환자를 만나야 그래요. 어디 아픕니까? 그 배운 지식과 그동안 가지고 이거 딱 조제도 해주고 딱 이렇게 수술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문의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믿었지만 자기 문제 갖고 헤맬 때 기간을 좀 빼고 자기 문제가 이제 정리된 사람은 이제부터 남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남을 도우라는 사인이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격적인 삶이 남을 도우면서 시작되는 거지, 내 문제 자꾸 갖고 있는 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는 쪽으로 그동안 힘써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셨던 주님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어떻게 보면 남기신 일을 내가 이제 한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섯 번째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 기도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안 믿는 불신자를 복음전에서 구원시켜 줬거든요. 구원받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 주게 돼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가 항상 이 땅에서 허무한 데 살았고 자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면서 사람들한테 미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삐치고 화도 자주 내고 욕심 부리고 음란하고 어둠의 시컷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니까 자기는 그러한 살면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이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내가 거듭나게 했던 그 사람이, 그들 중에 혹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 이끌어서 정말 다시 안 나타날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가 나타나잖아요. 혹시 나는 부족할지 몰라도 나로 인하여 그 훌륭한 사람이 나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사람 말고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사명,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사명이 없었다면 그는 결국 역사에 뭡니까? 그냥 양치는 목자.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훈련받았고 머리가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마 양을 치더라도 잘 치겠죠. 어떻게 해서 봐서 얘들이 언제쯤 배설물을 어떻게 좀 손쉽게 치운다든가, 얘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양치는, 그 일대 양치는 목자 중에는 아마 탁월한 목자, 굉장히 양의 심리를 파악하여 그들을 아주 잘 돌고 먹이도 잘 먹이고 아마 그런 걸로 해서 생을 마쳤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장인이 참 사위자를 얻었다. 본인은 아주 그 양치는 이쪽으로는 아주 대가가 될지 몰라요. 이 사명이 없었다면 양치는 목자로 끝났을 것인데, 그런데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시 안 나타날 그런 지도자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신앙의 지도자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하나님과 그렇게 40년을 동행한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명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위대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계단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좀 크고 그러면 좀 딴 데 얘기할 텐데 홀을 얘기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계단인데, 여러분 계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유명한, 그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좋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우리 교회 자체에서 앞으로 주은혜 교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은혜 교회가 배출한 인물 중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제 우리 전도팀과 얘기했어요. 전도팀들이 지금 어느 대열이냐, 이 위대한 인물의 같은 지금 라인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내 이름 석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진은 안 나왔어, 나는. 그러나 거기에 내 이름이 이 계단 대열에서 같이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 나도 많이 헤매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 정도 신앙을 가져서 그 이름에 그곳에 내 이름을 올릴 만큼의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죽은 다음에 내 사진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그 영정 사진 있죠. 우리 장례식 가면 뚝 있어갖고 뭐 집사 아무개 뭐 권사 아무개 이렇게 갖고 이제 십자가 아니면 성도 아무개 하고 여기 이제 검은 테 이렇게 두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예를 갖추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진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집에 가서 갖다 놓고 자녀만 보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진을 자녀만 보게 할 거예요? 아니면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얼굴을 보도록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언젠가 우리가 이제 다 서야 되고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당에 다 섰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증인되라 하셨고 제자 삼으라 했는데 과연 그 결과를 주님께 보고할 때 나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분이 유언으로 날 남기신 이 말씀. 그래서 나는 천국 사신으로서 그 나라에 가서 나는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걸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좀 있고 또 아직 이걸 들어도 몇 번 들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입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 이미 수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총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이 사명, 제가 성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며 뭐 구제에 힘쓰고 뭐 화를 안 내며 부부사이가 좋고 자녀 잘 키우고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총정리 중에 말씀드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인 양. 이거 오늘 처음 듣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실제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옆에 조는 사람도 있으면 깨우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니까. 이거 또 제가 하기 어려워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안 나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하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된 자로서 이 얘기를 해야 돼서 하는 거니까. 옆에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좀 모른 척 툭 한번 치세요. 치세요. 됐어요? 쳤어요? 다시 한번 총정입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있는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도팀에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한국에 있을 동안.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갈 경우 우리 자매들은 형제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대신 자매들도 3년을까지 중국까지 이거죠. 근데 요즘 이제 형제들이 2년으로 줄었어요. 장교를 생각하거나 3년. 근데 3년을 안 하면 2년을 얘기하려니까 가서 1년간 언어 배우고 그러면 1년 있다 오는 거니까 너무 언어 배우는 걸 좀 빼든지 해서 형제도 2년 군대 갔다 오니까 자기도 2년 간다. 이렇게 해서 3년. 언어 배우는 거 1년 해서 우리 자매들 혹시 집이 너무 어렵지 않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이 너무 어렵지 않아서 그냥 버틸만 하다 그러면 가세요. 가서 3년간 1년은 언어 잘 배우고 2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이 있으면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서 거기서 우리 뭐 무슨 장사를 하든지.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 50세 전후하여 은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남은 20년은 풀타임으로 이제 그만 돈 벌고 뭐 많이도 못 벌었지만 예를 들면 이제부터는 20년 동안은 풀타임으로 복음을 증가하자. 이게 이제 제가 탁 이제 늘 얘기하던 거죠. 그럼 그런데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한국과 중국 그다음에 요거도 중요한데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경영학에도 보면 그 MB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1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걸 이제 딱 정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전도팀에 참여하면 4시간 동안 1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열심히 해서. 그러면 1년이면은 500명, 50주니까 500명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은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교회로 딸 때 20세 오는 사람과 30세로 오는 사람 좀 둘로 크게 나누겠는데, 물론 그 이후 온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계산해야 돼요. 일단 대부분이 20, 30대 오니까 20세 시작하면, 지금 우리는 50세가 기준이 항상 50세, 20세를 시작하면 약 30년 동안 15,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30세 시작하면 10,000명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50세 전후에서 이제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든지 이제 까먹을 돈을 좀 준비한다면, 이 까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은 집이 있으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월세 받으면. 그걸로 이제 자기가 까먹으면 되는데, 자, 50세부터는 풀타임이 되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 복음 전하는 자. 이때는 돈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까먹으면서, 원래 80세지만 그래도 좀 왕성할 때가 한 70세라고 보고 20년. 그럼 여러분 풀타임으로 시작되면 일주일에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50세 풀타임으로 되면 일주일에 한 50명 정도, 왜냐하면 하루 나갔을 때 한 10명의 복음을 전한다면 일주일에 한 50명 정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간 전한다면 1년에 2,500명이요. 20년이니까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세에 시작했어도 아까 그 국내에 있을 동안 20년 동안 10,000명이었죠. 뭐 중국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50세부터 풀타임으로 뛰면 20년간 5만 명 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 배울 때 70세 죽었다 치고 6만 명을 자기가 전하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내가 제자 삼으라 할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저는 집장만 하고 뭐 자녀 대학 보내고 뭐 그거 알았어. 먹는 얘기 말고요. 집장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자를 장만했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6만 명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는 건 주님의 소관이죠.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저희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에 만약에 한 1%가 구원받는다 그럼 600명 정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5% 정도, 제가 보기엔 한 5%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5% 정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한 10% 정도 잡나요? 근데 한 5%만 잡아도 한 3,000명 정도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 배웠을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내가 이제 모든 내가 하던 일을 너에게 부탁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너 뭐 했냐? 그러면 네, 저는 6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6만 명. 그러면 이제 쫙 나와. 그러면 이제 6만 명. 이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거듭난 사람 3,000명을 놔요. 3,000명. 3,000명, 주님 3,000명을 제가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간에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주님 만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열매. 저는 이런 열매를 여러분한테 제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 본인들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 만나 뵈야 되는데 그때 떳떳하게 내가 열매라고 할 게 지금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분명히 난 칭찬 들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난 방안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있습니까? 하세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분명히 칭찬받을 거고, 나 열매니까. 난 그거 있습니다. 목사님 뭐 지금 뭐 계산해서 풀타임에서 6만 명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있는 거 있어요.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만약 그게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이 방법이라도 따르세요. 제가 했던 방법.
전도팀에서 부지런히 매번 한 10명 정도 복음 전하는 이 방법, 그리고 50세 전후에서 저는 50세가 넘었는데 그걸 이제 응용하세요. 응용.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그러나 이런 흐름은 분명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매를 뭘로 갖다 드릴 것인지. 성실하게 산 게 열매일까요? 그럼 불교신자도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또 내가 화내지 않고 뭐 하는 거, 또 구제한 거, 불교신자도 많이 해요. 그런 거는. 주님이라고 우리한테 명한 게 그겁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의 삶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 이거는 사명은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가 영혼을 얼마만큼 주님께 제자 삼았는가. 바로 그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이제 생을 마쳤을 때, 그럼 나는 정말 열매라고 내세울 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 사후 준비를 잘하세요. 제가 알고 있던, 한번 여러분한테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자기가 연탄가스 맡았다고 알았어요. 자기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자기가 넘어져. 도저히 안 돼. 그럼 실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머리로서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기가 이제 이 친구가 물리학과 출신인데 자기가 연탄가스를 맡았구나. 자기 이제 죽는 거예요. 요새 내가 죽는 거구나. 누가 밖에서 문을 열어줘요. 자기는 문을 연다고 일어났는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일어난 거고. 자기는 그걸 열 수도 없어요. 온몸이 안 움직이니까. 누가 밖에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살겠는데.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죽으면 너무 부끄럽다. 주님이 날 한번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뭐라고 나타났는가. 그때 그 생각했대요. 이런 얘기가 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 알겠죠? 근데 누가 그때 문을 열어줘서 그때 살아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했던 분이 있죠. 우리 CCC의 김동환 총무라고 저기 미국에서 그 하고 있는 분.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명문대학에서 아주 그렇게 출신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그걸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제 연탄가스 맞고 죽어가면서 내가 이거 무슨 열매가 있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열매를 지금 준비하면서 가는 거 맞는가. 분명 지금 저는 고2, 고3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분명 우리에게 수시가 있고 수능이 있는데 확실한 그건데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성적을 올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혹시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열매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지금 날 너무 빨리 부르셔서 지금 내가 한 10% 공정 중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플랜을 갖고 있냐 이거죠. 열매에 대한 플랜. 주님은 분명히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양육하라 하셨는데 저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대부분 그냥 교회만 다녀요. 열매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또 사실 나는 목사님에게도 묻고 싶어. 한국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돌보는 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고 당당하고 참 기쁘게 만나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무엇을 지금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나. 감히 성도들의 그런 비유를 맞추고 그들에게 좋은 얘기하는데 관심들이 많아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 어째 자꾸 무슨 좋은 얘기, 성화, 우리의 훌륭한 점, 윤리적인 것만 얘기하지 왜 사명을 건너뜁니까? 참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부디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세의 사명받은 거 나도 이렇게 사명받으면 좋겠다? 그럴 것 이미 다 사명받았는데 좋을 게 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그 모세는 이들이 정죄의 직분 율법을 그가 한 거고 우리는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힘들다고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얘기해서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좀 고민 좀 하세요. 나의 열매는 뭐냐?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이번 다음 주 이번 12월 말에 이제 우리 올해도 2달 남았는데 12월 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 내가 선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보여줄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 되는 건지 그건 본인이 알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 자신감이 있다잖아요. 저는요. 일단 내가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걸 떠나서 저는 오늘 생을 마쳐도 저는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주님 오셔도 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각자 주님 보시기에 그 열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고민 좀 해보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는 혼자 못한다고 해서 제가요 입이 안 열리기 때문에 6개월은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전도팀을 통해서 또 한 주에 10명은 내가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또 이번에 막 은혜가 임해서 막 그냥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짐을 싸고 중국으로 가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다음 주에 제가 누가 중국 간답니다 하고 소개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대로 하세요. 저는 제 얘기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로. 저는 오늘 죽어도 주님께 이제 열매를 보여드릴 게 있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저는 그거예요. 오늘 죽어도 괜찮냐 이거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 너무 빨라져. 우리 고3 때 노는 게 그게 선생님 피해서 나 이걸 놀았다 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고3 때 수험생이. 그건 지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생애 우리의 모든 건 지금 이 고3 과정이에요. 우리 고3 과정. 주님 만날 때 그때 칭찬 듣는 게 최고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탕수육 먹고 말이죠. 아무리 그런 거 잘 먹은 분들은 뭐해요? 그 배나 부르지. 기름이라 끼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고 결혼해서 성공했네 실패했네 자녀 잘 키웠네 못 키웠네 그 다 예선전이고 결국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분을 마주 뵐 때 그때 칭찬 들을 수 있겠는가. 저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세의 부름 받는 거, 이 부름이야말로 모세를 사실 다시 태어나게 한 거고 그를 그답게 한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무슨 사명을 이렇게 매일 바쁩니까? 나는 계속 이런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어떻게 좀 주의 오심을 언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10년 뒤에 부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20년 뒤에 부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1년 뒤에 부를지 6개월 뒤에 부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해놔야 돼.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기쁨으로 열매를 보이고 현재 열매를 내가 10% 진행 중인데 부르셨군요.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 나는 어떤 열매로 주님을 만날 것인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 생을 마쳐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